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후손 라멕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로 나옵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십니다.
이에 가인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경고하시지만 가인은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다면 가인과 아벨은 살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산물과 가축의 차이라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받으십니다.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가인은 경고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책임이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앞서 아담에게 내린 처분은 노력해서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마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던 자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주하던 이가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후예 람에게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아 에녹이라 합니다. 성, 도시를 짓는데 도시에서의 생활은 농촌과 달라집니다. 도시는 땅과 분리됩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소박한 농업과 목축의 생활이 아니라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에서는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다양한 물질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죄악도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소년을 죽였는데 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혼인 제도도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에녹성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가운데 아담은 새로운 아들을 낳게 됩니다. 25절에 셋이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씨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더불어 죄악도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더 잔혹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죄악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아벨을 대신해 새로운 씨앗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좀 더 편리한 것을 즐거워합니다. 더 많이 갖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죄악도 늘어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죄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한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 성으로 묘사됩니다. 온갖 화려한 물건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남녀의 영혼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의 문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발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덕은 퇴화될 수 있고 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도시를 떠나 문명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소박한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그 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취하지 않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악된 도시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속에 취하거나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씨앗으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